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A for 그리스도께 순종 4번 있죠. 4번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성경 암송을 왜 하는가? 그래서 성경 암송의 유익을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암송을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인물 보면 앞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선생님이 태권도를 가르치시는데 태권도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자꾸 익히는데 어떻게 익히느냐? 눈 감고도 행할 수 있도록 또 싸울 때에도 그 방법을 따라서 싸울 수 있도록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연습을 하고 익히게 되고 그것을 매뉴얼로 공급을 해서 나의 방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음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에 대해 대답을 줄 수 있는 성경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다. 두 번째로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쉴 새 없이 우리를 엄습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대항해서 물리칠 만한 마땅한 성경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다. 여기 보면 왜 성경을 암송하는가 이렇게 유인물이 있죠. 한번 보세요. 왜 성경을 암송하는가 유인물. 하나 또 보세요. 예. 있죠?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거, 예, 그겁니다. 예.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쉴 새 없이 우리를 엄습하는데 대항할 물리칠 만한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생활 모든 영역에서 걸쳐 적세적소에 적용해야 될 영적 원리들이 있는데 그 원리들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쉽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글씨 그 밑에 보면 성경 암송의 유의 같이 한번 보십시다. 24시간이 지나면 대개 우리는 들은 것을 5% 기억한답니다. 그리고 읽은 것은 15%를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한 것은 35% 정도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송한 것은 100%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게 된 내비게이터의 선교회 창시자인 도슨 트루트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데 성경 암송보다 투자된 시간당 더 큰 이익 배당을
받을 만한 방법은 없다. 두 번째로 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 암송은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가장 빨리 그리고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상 2장 26절에도 예수님에게도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가시더라 하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 암송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송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케 하는 사탄의 모든 이간질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일 때에 너를 인도하여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두 번째 암송 유익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 밑에 암송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셋째로 같이 봅시다. 우리를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뒷장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확신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암송한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 듣는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했고 6장 16절에 이 모든 구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가 두 가지가 있죠. 뭐죠? 공격무기, 방어무기. 그래서 공격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무기가 되고 방어무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을 때에 상대방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어떤 안수집사님 딸이 이렇게 이만희 그 이단으로 넘어갔는데 도대체 이만희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가서 보고 마지막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신천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이만희 선생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성경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벌써 그게 틀리죠.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삼일체의 제3의 하나님이신데 이만희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 때에 이단이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집회를 이렇게 점검하는 분이 계신데 집회를 계속 만지면서 이렇게 세어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어느 날 왜 자꾸 집회를 이렇게 만지게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훈련이 된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가짜 집회를 딱 집어넣는데 딱딱 세다가 보니까 이상한 것이 감각이 잡히는 거죠. 이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가짜 집회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통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 비정통 잘못된 것을 걸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귀한 구절들이, 성경 말씀에 대한 귀한 구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요. 성경 말씀은 완전하고 그다음에 확실하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을 같이 봅시다.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루고. 영원까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가서도 영원까지 이루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시니.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뭘 받고?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키면 뭐가 크다? 상이 크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상을 위해서 일하죠. 이게 월급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상을 위해서 사실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자,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인생길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인생길이 있어요. 여러분, 상 받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지금 나이 먹도록 여러분들이 사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이 된다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있잖아요. 사실은 상 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상을 벌기 위해서, 영적 상, 육적 상, 상을 벌기 위해서 사실은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보면은 그 시편 33편 4절 그 밑에 읽어봅시다. 그는 상이 그 다음에 시편 12편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내가 나의 심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성경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옛날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할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시편 105편 19절 그 밑에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실 때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야. 이 젊은 시디기에 무엇이 자기의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기준이 된다면 자기가 여러 가지 그 나쁜 행실에서 자기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그 밑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범죄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며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남편, 아내가, 자식들이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이제 무장하고 있으면 어떤 죄악도 그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차기태 목사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안내하시면서 몇 명이냐? 그래서 가족 숫자를 내고 그다음에 그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더 있는데 2명만 등록하면 안 되고 3명을 다 얘기해 줄 때에 그 아이에 대해서 디스카운트 해줄지 안 해줄지를 접수하는 사람이 알고 결정해 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명수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면 반드시 걸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직한 것이 최고의 정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죄도 그 조그마한 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잘못이 내게 오는 그런 죄악도 피할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 밑에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뭐가 된다? 방패시니라. 그 다음에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왜 중요한지를 쭉 점검하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성경 암송을 할 때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 목사님과 더불어서 브라이스 캐년, 그 다음에 캐랍 캐년, 스노우 캐년, 그 다음에 엔털로프 캐년, 그 다음에 인디안의 그 모든 지역과 그 다음에 그랜드 캐년까지 쭉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아주 뼈 깊이 보면서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와 멋지네, 웅장하네, 기괴묘만해 그렇게밖에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솜씨, 즉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큰 바다가, 강이, 산이,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만물이 생겨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물을 통해서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안 보이지만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랑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 보여도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영적 존재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첫째 날에 빛을, 두 번째 날에 하늘을, 세 번째 날에 그다음에 땅과 바다를 분리시키고 육지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들을 내시고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 번째 날에는 조류와 어류를 만드시고 여섯 번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아, 말이 훌륭한 애가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을 훌륭하게 만드셨네.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달라져요. 와, 앵무새 봐라. 말을 저렇게 이쁘게 하냐? 하나님 만드신 앵무새를 보아라. 이 놀라운 그랜드 캐년을 보아라. 하나님 만드신 그랜드 캐년을 보아라. 신앙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눈과 마음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어느 대학생이 목사님 하나님 좀 보여주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네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나? 한 번도 못 읽었습니다. 그러면 성경 한 번 읽고 나와 함께 대화하지.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만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32번 나와요. 그리고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무려 11번이 나와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7번 나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장에 무려 10번 이상이 성경장마다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만 읽어봐도 아,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으시구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서나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바로 창조를 통해서 또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고 마음 가운데
아내를 통해서든지 남편을 통해서든지 마음에 감동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 오늘 예배 주님이 예배 드리러 오라 가시네. 부르시는 그 음성을 내가 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 드리고 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설교자가 말씀할 때에 설교자의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으로,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만나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 만남입니다.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인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나와 함께 오래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이 땅에 오신 분이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를 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게 네가 나를 보고도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봐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죠?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고치셨죠? 38년 된 병이 그게 나을 수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나을 수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어렸을 때부터 소경되어서 장년이 되기까지 소경이 됐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여러분, 한 푼줍쇼 그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이, 참 대단하죠? 원래 거짓 속성은 한 푼, 뭐 100달러, 1000달러, 이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10,000달러를 줘도 그 사람은 계속 소경이 될 겁니다. 그런데 돈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1000달러, 10,000달러보다 더 큰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자기 혼자 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누가 낳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약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렸어. 첫째, 12살 된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두 번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상해를 메고 가는 거예요. 뒤에 상해를 잇따라 하는 거예요. 옛날 유대에는 상해 관뚜껑이 없었어요. 얼마나, 과부니까 뭐예요? 남편 없죠? 그리고 기대하던 아들도 죽었죠? 그래서 얼마나 슬픈지 막 그냥 수없이 많은 조문객들이 밀려드는데 그 관에, 청년의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더니 청년아 일어나라. 총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수없이 많은 도문객들이 도대체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 세 번째,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의 집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 자매가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주님, 시차가
이 중동 날씨는 있잖아요. 엄청 뜨거워요. 40도, 45도 막 되잖아요. 근데 하루만 지나도 시체가 냄새가 나잖아요. 주님, 시체가 돼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세요? 하지 마세요. 네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때 주님이 유명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마리아를 데려오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매가 우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슬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이 땅의 죄가, 이 땅의 죽음이 우리를 서로 사이를 이렇게 끊어놓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돌문을 열어놓아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즉 예수가 우리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죽음에서 구원할, 지옥에서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사로가 배를 수족을 배로 놓을처럼 뚜벅뚜벅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에요. 살된 시체를 살릴 수 있어요?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보면서 조문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야, 인생의 그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이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거기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쳐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 너 자신이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많은 사람들이 의인들이 있잖아요. 그 전부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제사장들에게 고난받고 장사들이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무려 3번이나 예언하셨고 마태복음은 4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또 로마 정부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생각하고 그의 메시아를 환영했는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다음에 가시관에다가 있잖아요. 그 갈대, 막대 같은 거 가시로 막 관을 만들어서 팍 내리치는 거예요. 이번에 고난 주간에 한국에는. 그리고 양손을 못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양발에 큰 대못을 박는 거예요. 피 흘리게 없인 적 사함이 없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손으로 지은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손에 대못을 박혀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발로 죄 짓는데 걸어가는 발로 지은 죄를 주님이 갚으시기 위해서 이제 밭에 대못을 박히시고 마지막 예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 병정이 예수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버린 거.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거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의 육적인 이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충동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담당한다 하더라도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갚아야 갚아줄 수 있는 거요. 아멘? 죽음이 지불되지 않으면 갚아줄 수 없는 것이요.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은 것이 나의 죄를 사한 것이냐.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죠? 왜 요셉을 통해서 오지 않았을까요? 요셉을 통해서 오게 되면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게 되어 제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남자와 상관없이 원죄와 상관없이 우리 인류를 원죄와 상관없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케 하신 거예요. 어찌 그게 가능한 것이냐? 그러면 흙으로 아담을 만든 것이 가능한 겁니까? 최초의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그분이 어찌 메시아를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없느냐는 거죠. 아담도 원래는 죄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죄 없는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인류가 지금 82억 정도 넘어요. 여러분, 암만 힘을 세도록 두 사람 이상 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82억 명 죄를 누가 다 짊어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21세기, 20세기, 18, 19, 17, 16, 10, 그 다음에 8, 9, 7, 5, 4, 3, 2, 1, 그 다음에 그건 지금 지금 AD잖아요. BC, 아담까지 그 수없이 많은 인류의 죄를 누가 감당할 수 있냐 그거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은 죄 없는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도 안 갔어요. 왜? 예수님도 뭐 죽음을 이길 수 있겠냐. 여인들이 갔는데 시체에다가 냄새나지 않기 위해서 향품을 집어넣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리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인류는 그렇게 살아날 수 없다는 거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라보니, 막 예수님 붙들고 늘어졌어요. 나를 붙들고 늘어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붙들 수 있는 몸. 두 번째, 여인들이 같이 왔다가 돌아가는데 여인들에게 나타났어요. 여자들은 참 섬세해. 왜? 진짜인지 아닌지 만져보고 부활하신 예수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두 번째 여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발을 붙잡고 경배했어. 할렐루야. 발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발을 만지는데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그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세 번째, 엠마오 제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못 알아보다가 저녁 식사할 때에 그때 주님이 나타났어. 베드로에게 나타났어.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문을 닫았는데 나타났어요. 문을 닫았는데 오신 거예요.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유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때
영은 살과 뼈가 없어. 나는 있거든. 그러면서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을 본짝을 보여주세요. 와서 만져봐라. 와서 만져봐라. 너무 믿을 수 없으니까 야, 먹을 거 있냐? 구운 생선 한 통을 드리니까 그걸 잡수시고 사라져버렸어.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간증하니까 주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제자들이 제자이지만 제자 아닌 것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손가락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렇게 난 믿지. 난 믿을 수 없다. 8일 만에 일주일 만에 다 문을 닫았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일주일 전에 얘기했던 도마의 말.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넣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토킹하고 있는 거요. 죽은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도마의 의심을 얘기하는 거요. 네가 나를 내 옆구리 보고 내 옆구리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 도마가 말이요. 아마 옆구리 넣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만져보라는 거예요. 연두도 만졌고 막다가 말해요. 예수님 붙잡고 늘어졌었어. 그때 도마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세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거든요. 밤새 잡지 못했어. 새벽에 얘들아 고기 잡았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던져보는데 막 그물에 무끈한 고기가 잡혔어. 153마리. 주님이시다!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옷을 입고 헤엄쳐서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제자들도 배를 타고 도착합니다. 가보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주님이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제자를 와서 먹어라. 야 고기가 좀 없네. 고기 좀 더 갖고 올래? 예수님이 식사 서빙을 하는데 손바닥에 못 박힌 게 있겠어 없겠어요? 있잖아요. 발바닥에 못자국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 서빙을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나를 보고 도망갈 수 있어? 너 나를 보고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어?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2번째 묻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3번째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지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면서 이 베드로의 상처 입은,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있잖아요. 무려 한 7번이나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제자가 맞나? 나 이런 주님 왜 이렇게 과소평가하게 생각했을까? 왜 내 마음에 예수를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를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각색하고 이리 뜯고 저리 뜯고 내 마음대로 예수를 재단해버린 거예요. 깎아버리니까 예수가 안 나와.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주님은 회개하는 베드로에게 목양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갈릴리 산에 나타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풀고 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있으리라 하시니라. 갈릴리 산에서 8번째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500여 형제가 있을 때 한꺼번에 나타났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자기 집안의 제일 맏형님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 자기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야고보서 있죠?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동생 유다가 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11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천사가 가십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가십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내 생명을 받았고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고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되고 내가 너희의 가슴이 되고 내가 너희의 몸이 되었으니 나처럼 살아가라. 내가 했던 일을 계속할 수 있겠니? 그 일을 하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 마음으로 네 자존심으로 네 힘으로 살 수 없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부활한 증거를 11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교주는 죽었지만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난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 후의 일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이 땅을 떠난 다음에는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숙제하신 것이 뭐예요? 것이 아닙니까?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신다는 것도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우리가 그 말씀이 이제는 순종자가 되어서 예수를 그 믿는다는 것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휴지 좀 주시겠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도들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사도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 믿은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첫째로 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자로,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죽은 거야. 어떻게?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은 삶입니다. And I don't longer,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have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I'm nothing.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죽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죽었고, 내 죄값도 지불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옛사람도 전부 창사된 거예요. 그래서 침례받을 때 올라오잖아요. 물속에서 올라오잖아. 뭡니까? 예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언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날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주신 곳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값 주고 샀더라고. 예?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들 산 거야. 예수 믿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죽어 죽음을 지불하고 여러분들 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상점에서 뭘 사잖아요. 값을 지불하면 더 이상 상점 주인 것이 아니고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여러분들 믿었잖아요. 믿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누구 소유냐? 아들 예수의 핏값을,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야.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직장,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자녀,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것이고. 이제는 주님이 내게 오셔서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을 때 예수 생명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거듭났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 천국이 여러분들 것이 됐잖아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암송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언어를 통해서, 성격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생명을 주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을 받았으니까 작은 예수들이 된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이 생명을 받았으니까 작은 예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그 새로운 삶을 이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69장 한번 볼까요? 보시면서 새로운 삶이잖아요. 새로운 삶 제목이 있죠. 제목. 이것을 어떻게 파트를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새로운 삶이다.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새로운 삶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새로운 삶이다. 기도하며 사는 것이 새로운 삶이다. 교제하며 사는 것이 새로운 삶이다. 증거하며 사는 것이 새로운 삶이다. 그 다음에 뒷장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있죠. 뒷장 보면 때문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때문에만 너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죄의 형벌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가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C 파트입니다. 하나님의 의람인데
하나님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의뢰합니다. 그렇게 해서 C파트를 D파트.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이 있죠. 여기는 모셔야, 그리스도를 첫자에 모셔야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이 있고, 죄에서 떠나야, 야야 그리스도 자격이 있고, 견고해야 그리스도 자격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2파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에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다음에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순결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이미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암송을 시키고 있으실 거예요. 이 말씀을 암송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쿡 찌르면 말씀이 술술술술 국수처럼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 볼 때에 누구를 본 것처럼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제가 우리 차기태 목사님이 존경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셔요.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외국인들이 있는데 아내 손을 잡고 아침에 식사 기도하시는 걸 봤어요. 저게 예수다. 저게 예수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다. 내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수다. 작은 예수들이다. 이 조지 세인트 조지 한인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작은 예수들이 차 목사님을 통해서 길러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도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 암송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저들 작은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 이 조지 한인교회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교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